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의 이유가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나스 가운데 일하시고 플러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 인사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삽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대부분 죄에 기반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일과 부끄러운 일을 남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창피스러운 그것을 나름대로 감추며 살아가죠.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덜쳐내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발설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는 일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됐다면, 그 일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정이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된 것 때문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실수한 일,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일,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숨기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재성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거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요? 내가 벗음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벗은 걸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요, 결코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죄는 은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아니면 감옥에 보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와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손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에 이와 같이 간음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기에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이때 예수님은 땅에 걸을 서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의 비수를 꽂히죠.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죄가 그 말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놓고 그 여인의 곁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여인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고 부끄러워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한다, 모든 것을 짓고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도 이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여서 율법과 계명에 더욱더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올무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거죠. 헬라어에서에 보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베마와 크리시스예요. 이 심판대라는 것은, 이 베마라는 것은 승리하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한 자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베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 그에 반해서 이 크리시스는 바로 책망을 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술술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고백과 직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라, 낱낱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다시 이 심판대에 서서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줄줄줄줄 고백하고 직고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일, 나의 실수를 알까봐 노심초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그 잘못된 그 모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심지어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냐고. 이렇게 막 자기 죄를 막 다 고백하고 막 부끄러운 일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저런졌어? 어이구, 만약에 제가 이제 딱 천국 갔는데 여러분 같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나도 모르게 이야기 다 해.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 다 해. 재진 이야기 다 해. 그럼 여러분들이 놀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저랬다고? 저분 천국 올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그 이야기 하나 할 때마다 저는 점점 어떻게 돼요? 고개가 점점 숙여질 거예요. 점점 숨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자기 일, 그 수많은 모든 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자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으로 살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를 위하여 뭐예요? 7절 8절에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면 이 주가라는 것은 구원자, 주인, 주권자, 주관자, 결정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나를 위해서 살겠죠. 돈이 나의 인생에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하면서 살겠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면 권세도 자기의 주인 되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인정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인이 바뀔까 봐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 너의 삶의 주관자가 네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 이것이 바뀔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주로 여기고 주인을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다가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 그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판대에 서냐면 이처럼 내 인생에 살아온 자기의 일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보는 자기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마라는 이러한 상급의 자리에 섰을 때에 과연 예수님 앞에 해야 할 그 고백과 직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일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일을? 예수님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과 염소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염소에 얘기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 염소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옥에 갇히고
허벗고 배고팠을 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이 염소는 했다고 얘기해요. 그에 반해서 이 양에게는 내가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었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왔고 먹고 줬고 입혀겨 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이 얘기합니다. 언제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찬양하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그분께서 더욱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20장로가 어린 양이 들어올 때에 자기가 섰던 그 의의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왜? 그들이 섰던 면류관을 왜 던지죠? 왜 던질까요? 그리고 왜 무릎을 꿇을까요? 구원자가 들어오니까 자기들 섰던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쓰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면류관을 쓴 것은 전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자기가 섰던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구원은 자기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0, 예수님은 100.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0, 예수님은 100. 그렇죠. 나는 0, 예수는 100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짓고 한다는데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모든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줬으니까. 다 용서해 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서 다 어떻게 고백하고 직고하겠어요? 용서해 준 건데. 용서해 준 거 끝나지. 왜 또 다시 옛날에 다 덮은 거 왜 이렇게 다 까발리시려고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든지 그냥 덮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덮어놨던, 그 허구로 덮어놨던 그 똥을, 작대기 갖고 막 더 흔들어 보세요. 더 지저분하고 더 냄새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 삶과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 덮어놨던 그 죄를 다시 들춰낸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상급을 받을 때에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게 은혜 주신 이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일, 그 부끄러운 일을 다 고백하고 직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살아왔던 거 다 직고할 텐데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바로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그 기쁨보다는 늘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그 말에 매여서 그 영생을 주는 그 기쁨에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제국의 사랑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누리세요.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면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은 완성했다. 저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깊은 바다에 왜 던져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니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항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이 인생을 살다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자식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해요. 야, 너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거 기억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진정 찢어지고 아팠다. 너 그거 알지?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 알아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열심히 이제 착하게 엄마 마음에 들도록 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전의 일은 잊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만나. 용돈이 필요해. 그거 다시 끄집어내.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그 자식이 그 엄마한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만나기 싫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놈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사는데 맞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를 잊어버렸을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책망이 있고 책찍이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해결케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눌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쫄아들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짓고 한다는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얘기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일과 다 고백하고 짓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발설을 해, 막 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죽일 놈. 아이고 그래. 저라니까 지옥 가지. 저라니까 악한 놈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공로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 주님,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죄를 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저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죄를 진 자를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기보다는 주여 저들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환경에 당하면, 어떠한 환경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살인을 지를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폭력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두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도록 온전히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갈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공로는, 예수님 공로는, 그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이 생기는데 우리 모르잖아, 왜 생기는지. 그렇잖아요. 알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알아요? 몰라. 알면은 대처할게? 알면 피해갈게요? 우리 인생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공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붙잡아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불쌍하다고 얘기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5가지를 꼭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지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며 삽니다. 예, 이 5가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 5가지를 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예수님 은혜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